3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한 주 동안 우리 세상 가운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새해 맞아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큰 능력 주시고 또 기도하는 민족에게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 또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얘기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서 우리가 스쳤지만 지나만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지나갔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이 일들을 했구나 라는 그런 향기가 나야 됩니다. 저도 향수를 좀 사가지고 뿌렸는데 도통 냄새가 안 나요. 제가 코가 좀 예민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뿌려야 되나 봐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뿌리면 또 안 좋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몸에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든 로션이든 다른 것을 발라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좋지 못한 향기를 다른 향기로 바꾸는 일들에 또 민감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를 가면 또 그 집에 또 그 상점에 대한 특성의 냄새들이 늘 있죠. 고깃집 가면 고기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고요. 또 꽃집에 가면 꽃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대형 서점에 가면 그 대형 서점만의 시그니처 디퓨저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도 그 냄새가 약간 그리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점에 가보면 그걸 또 팔아요. 그 냄새를, 향기를, 디퓨저를.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냄새 나고 또 와라 이런 상술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교보문고 거를 하나 사서 집에 나와봤더니 냄새가 그렇게 안 나요. 뭔가 공간적인 뭐가 있겠지. 아니 서점에 가서 그 향기가 나서 그 향기를 기억하고 또 고깃집에 가서 정말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고 또 꽃향기 맡은 꽃집에 가서 그 향기가 있듯이 어느 장소, 어느 사람, 어느 모든 것에 그 시그니처 퍼퓸, 시그니처 디퓨저 그런 향이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향이 날까?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늘 신경 쓰는 게 우리 1층에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환기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좀 건설할 때 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못 썼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문 닫아놓으면 그 안에 피피한 냄새들이 늘 나서 제가 오면서 문 다 열고 2층 문 다 열고 또 환풍 시설하고 초 키고 이런 것들에 신경을 제일 또 많이 써요. 오늘도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좀 피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공기청정기부터 이제 공기순환, 환풍 시스템, 어떤 아주 향기로운 향수 이런 걸 다 비치를 해서 그 교회 같은 향기가 참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죠. 교회가 그런 향기가 나야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꽃집에서나 나는 향기고 우리 교회에서만 날 수 있는 그 시그니처 향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다른 건 아닙니다. 기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제가 그냥 어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왜? 고깃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듯이 교회는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어요. 기도는 무슨 집이다? 기도는 집이다. 교회는 무슨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 기도하는 집에 기도 향기가 나는 게 당연한 거죠. 고깃집에 고기 냄새가 나듯이 꽃집에 꽃향기 나듯이 교회는 기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비록 코로는 맡을 수 없지만 그 기도의 그 열기 또 기도의 어떤 그 열정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에 좀
희한 냄새가 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안에서의 기도의 향기가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지고 파송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기도의 향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좀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바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개혁가, 가장 위대한 사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 걸 아는데도 기도의 향기가 날려들고 퍼지는 일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속장님이든 또 함께하는 이 목동 구성원들이 기도하자 하는 그 사람, 바로 개혁자고 바로 사도다라고 얘기할 정도. 위대해야 되잖아요. 큰일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데 기도하게끔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개혁자이며 위대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는 것 내가 죄로 여기고 끝까지 기도할게. 내가 지금 마지막이지만 내가 끝까지 기도할게 라면서 그 죄로 여기는 그 마인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도 안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고 이런 죄인가? 결국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해버리는 그런 게 죄인 거죠. 다른 게 아니죠. 기도 쉬는 게 뭔 죄예요? 그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모양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계획 가운데 말씀해 주시려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 송화시 7개 교회를 우리가 한 교회씩 잘 살펴봤을 때 여러분 기억하셨을 거예요. 유인물로도 나누어 드렸으니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신앙 못 지킬 애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풍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볼지어다 오늘 그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너희의 부유함, 그것이 영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하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진을 꼭 그림 보게 되어지죠. 윌리엄 홀렌 헌트가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 중에 문고리가 없어서 주님이 못 들어오신다, 우리가 열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 그림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저 그림을 기도하는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보면 기도가 저 그림이라면 우리가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고 우리 일에 바쁠 때에 주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 것이 기도라면 이미 우리가 기도할 기회가 아닌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우리의 앞에 선택들, 우리가 그때서야 또 뭔가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때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주님은 저렇게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있을 때에
또 기도해야 할 때에 상황에 또 아픔이 있을 때 억울하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했죠. 그것은 우리의 동기는 될 수도 있지만 목적과 시작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선포하는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문 두드리심을 봐야 하는데 두드리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처음에 볼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이 문 두드리신 것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겟세마네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을 봐야 돼요. 보는 것 동시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 문제 내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너가 이제 깨달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테스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닌 건 아시죠? 에덴 동산은 아담아 어디 있냐고 묻는 질문도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너가 지금 너가 어디 서 있는지 너가 모르고 있어. 나는 아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너는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거 급하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주시고 이렇게 급하게 주님한테 청구서 내미는 그러한 기도보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 마음 못 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열겠으니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러한 문제를 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게 먼저예요. 내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주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거 싹 없애고 뒤에 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겠다 하시잖아요. 식구가 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교제하시겠다, 어려움 함께 나누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사귐은 정말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사귐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귀 기울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귀 기울이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 우리는 들어야 한다,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도는 이렇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이 문을 먼저 두드리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여는 것이고, 세 번째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드리시고 문 열고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어려워요 이래도 끝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아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리라 지키시리라. 염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를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 봤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기도의 용사이시죠. 근데 제가 그 기도 시간을 함께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너무 우시는데 울 수 있죠. 근데 한 2년 우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너무 우세요. 통곡을 하세요. 2년 동안.
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까? 왜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까?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 맡기라 하셨는데 그 염려를 책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또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기도해요? 제가 시험에 들어서 제가 기도 너무 같이 하다가 너무나 제가 힘들어서 제가 빠진 적이 많았었어요. 너무나 같이 그 기도의 소리에 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내게 맡겨. 그래 기도하러 왔구나. 눈물 흘리는구나. 그래 내게 맡겨. 그래 그 문제 내가 책임질게. 내려놔. 아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그냥 가야지 왜 그 문제를 또 주섬주섬 또 가져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왔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문제야? 아니 어제 그 문제예요. 아니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왠지 허전할 것 같아요. 이 문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걸 갖고 가자요. 여러분 그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래요. 제가요 인터넷 보고 제 증상을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이래야 하는데요, 저를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왜 왔어? 의사 선생님 왜 왔어요? 그냥 알아서 민간요법 쓰면 되지. 너무나 그거는 비전문가잖아요. 민간요법이잖아요. 아니 그 부분에 전문가로 수십 년 임상실험과 또 치료와 공부했던 전문가가 할 얘기를 들어야죠. 왜 자기가 다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어떻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 그러지 말고 바뀌면 되잖아요. 바뀌면 자기가 해봐서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만날 정도면 자기가 해볼 대로 해봤을 거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비전문가가 그렇게 어제도 저녁 늦게 지방에서 문자가 왔어요. 저녁 때 문자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또 춘천 서지방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또 이렇게 상조예배 내라고 이거예요. 또 제가 봤더니 제 친구 동기의 목사님이 있는 그 지방에서 혹시나 또 이름은 아니지만 혹시나 아는 분이면 또 전화를 해봤더니 백신을 안 맞으신 목사님이 코로나로 걸려서 병원에 한 달 입원하시다가 60몇 되신 분인데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의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주사 맞아도 되지. 아니 기저질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있으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뚜껑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거 맞으면 DNA가 바뀌어. 아니 하나님이 만든 DNA를 누가 바꿔요? 내가 여자입니다. 내가 남자입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그 젠더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똑같은 그러한 문제들 아닌가? 왜 자기가 왜 하나님이 전문가신데 젠더의 전문가신 하나님, 백신의 전문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우리의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문가가 우리는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의사 앞에 나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문가이신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이거 먹으십시오. 하면 들으면 낫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생 끊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일단 감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마친 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저 2년 내내 울부짖으며 이거 이러면서 하는 그 평강이 없는 마음, 또 좌절의 마음, 또 반복되어지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 겁니다. 한 절 더 보면 6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착하기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한다.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소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유익은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늘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부정적입니다. 왜? 한때니까 짜증나고 답답하니까 말로 행동으로 모든 모습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긍정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그 기도하면 그 언어가 긍정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실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모조리 같은 인생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잘 섬기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있는 믿음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긍정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잖아요. 내가 먼저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데 내 자신에게 긍정의 언어를, 긍정의 어떤 그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런 그 희망을 가지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믿음으로 자신감 생깁니다. 응답 받을 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무조건 구해라, 무조건 뭐 이래 하나님 그러면 줄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준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니 너는 찾아, 그러니 너는 두드려. 하나님 이미 준비해놓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에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받은 줄로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선취의 신앙. 어떻게 이거 해주십시오.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게 하나님 내가 이거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선포하시면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명령하신 그 명령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 내 손에, 내 생각에, 내 모든 것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 그대로 될 거야.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만큼 이런 거가 우리의 마음인데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때, 주님의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우리는 그게 왜 이루어졌는지, 왜 내가 달라는 게 이게 아닌데 왜 이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응답인데 왜 응답을 안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예가 열왕기 하 3장의 말씀 보면 전쟁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요람, 유다의 또 여호사밧, 또 에돔 왕이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을 치러 나가는 그런 전쟁 얘기가 열왕기 하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셋이 모여가지고 이 모압 나라를 치려고 나가는데 옛날에는 말 잘 듣다가 막 종국 바치니까 안 바치고 막 이랬던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셋이 연합을 해서 치러 갑니다. 근데 한 7일 정도 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물이 떨어져서 이게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세 왕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열왕기 한 3장 16절 보니까 엘리사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으니까 있는 개천을 해서 연결해서 어떻게 좀 끌어오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개천이 지금 왜 아니 길이 있는데 왜 길을 또 만듭니까? 이런 건 똑같은 거고. 아니 다른 방법 없어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천 많아요. 충분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그런데도 말씀하시죠. 개천 파. 많이 파. 파면 팔수록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열왕기 3장 22절 23절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치고 아까 그 개천 판 여러 개의 그 여기저기에 그 물이 아침에 뜨는 태양으로 인해서 물이 붉은 피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물러가라 가자. 얘네들이
보니까 이 세 왕이 지네들 이것 같으므로 서로 싸워가지고 죽어서 저렇게 피가 흥건하게 되어서 야 이때 다 그냥 뭐 준비도 없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 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치는 거죠. 그래서 모압이 군대가 전멸합니다. 아니 지금 전쟁에 이기게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물을 이렇게 줘 줄까 아니라 그냥 그걸 파라고 얘기해. 아 왜 파요? 하여튼 파. 아 우리 지금 물이 고파요. 하여튼 파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가축이 마실 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 그 물로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게 그 물이 무기가 되어 손도 안 대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로 이 기도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지금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더 희생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 나의 온갖 나의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우리 공동체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냥 바뀌면 되어집니다. 주님의 명령에 그저 의심을 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성적으로 거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저 따르는 거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비나하게 물 채워 갖다 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 갖다 줬다가 무슨 일을 하냐.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늘 그 빈 항아리로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그 안에 물이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물 채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다음 바꿔줄 테니 너가 이해하지 못해도 너의 빈 항아리가 있어야 해. 더 많으면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열왕기하 4장의 말씀 보면 선지학교에 그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예리 선생님께 와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 돈이 없는데 우리 두 아들을 그 빚쟁이들이 종으로 팔려가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유의 그릇을 빌리라. 긴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라 라고 해서 그 기름을 붓고 거기 있는 게 다 참 그런 기적을 맛보잖아요. 아니 그럼 왜 그릇을 빌려야 할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어쩌 보면 빈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세상 말로 깡통이죠. 어떤 차를 살 때 깡통값 얼마나 난 그냥 비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믿음의 훈련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있는 그 빈 항아리만 보고 나는 없어, 나는 못해 2년 동안 이렇게 눈물만 흘리지 말고 빌려오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너의 능력 그건 안 되니 그보다 더 많은 능력이신 주님께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를 통하여서 너를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게 뭐 빚갚는 것에서 끝났을까요? 아마 그 집안에 다시 살아난 일이 일어났겠죠. 그 길을 팔아서.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름 우리가 없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빌리고 주님 앞에 아뢰고 올려드리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걸로 채워주십니다. 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채워주시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전문가이신, 의사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비전문가가 얘기하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올리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그냥 빈 그릇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빌려오고 채워놓고 모자랄 것 같지만 계속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감동을 맡는 것, 그런 맛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걸로 그것을 채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고 능력은 기도로, 하나님의 통로는 기도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 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공급받아야 할 일,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든 기름을 넣든 그건 민감한데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저 빈 항아리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빈 항아리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빈 항아리로 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을 또 훈련을 신앙을 담는 겁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의 하소연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의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기도 말고 네가 딴 거 해봤지? 안돼. 기도 외에 다른 건 없어. 사탄은 그걸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고 뭐 있으면 그 적군이 뭐부터 합니까? 그 지역의 가장 소중한 통신, 방송, 성교 이런 거, 공항 이런 거부터 하잖아요. 그냥 논밭에 포탄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 막 각도 조절해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청와대 향해서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쏘는 거에 투격자네. 방향만 바뀌고 우리나라 오니까 몇 초만 있으면 넘어오니까 중요한 이러한 보안시설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적들 그걸 알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죠.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러나 가장 약한 가장 귀하면서도 가장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넘어뜨립니다. 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나가라면서 그 모압에를 그냥 헐렁헐렁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상황을 보고 내 어떤 자신감으로 안 된다는 전쟁터에 갔는데 영적인 군사라면서도 그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가지고 가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일, 그 사탄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전쟁에 나가 빨리빨리 가. 무기는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 무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기도하는지 알아? 왜 예배 가운데 나가서 기도해야 돼? 왜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물을 때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질문 왜 기도해야 해?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질문, 누구에게 질문 나한테 하면 우리의 대답은 너무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해? 라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고기가 오늘 밖에 나오면 죽기 때문인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살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멈추면 우리가 영이 죽기 때문인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 인생도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그 실패한 인생을 바라보는 사탄이 너무나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해? 라는 그런 질문에 수많은 대답이 있고 고귀한 대답인 것 같지만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우리 리더 훈련 가운데 함께 찾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게으르지 않고 영적인 능력에 손을 든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능력을 알고 그 답을 아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 기도하면서도 실망할 때가 있겠죠. 기도하면서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겠죠. 더 기도했는데 현실이 어려워진 적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한 기도도 포기하기도 하고 작정했던 기도의 생활도 중단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볼 만큼 해봤어요. 주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나 이제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거기서 또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약도 못 먹어가고 내가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하면서 우리는 의사에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미리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사한테 가는 그 순간을 정말 더 주님 앞에 가는 시간으로, 주님 이제 주님께서 하실 시간입니다. 이제 나의 기도는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시간입니다라고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끊게 되어지면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 내가 기도하는 그런 제목만큼 응답되어지면 끝. 그게 동기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시험지를 받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돼서 해답, 정답까지 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게 뭐 쉽습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한 사람, 뭐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문제만 보여요. 문제. 여러분도 그러다가 잠에서 깬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내가 아는 과반이 뭐 윤리나 뭐 이런 거 국어 뭐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전혀 내가 모르는 뭐 아랍어 뭐 이런 시험, 뭐 수학 지금 중학교 거 해라는 좀 못하잖아요. 뭐 이런 거 답답해서 잠에 깨는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문제가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를 알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 영적인 실력,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에 그 문제만 보고 2년 동안 눈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야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냥 명절, 설 명절, 뭐 구정, 뭐 추석 그 며칠의 선물이 아니라 평생, 우리 일평생의 선물인 것이죠. 그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난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일들을 아시니 주님에게 내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저 어떤 내가 시간을 내고 어떤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상황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언어화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람의 뇌신경 가운데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이제 뇌의 언어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뭐 어떤 우리가 매운, 매운 거 뭐 이런 거 막 얘기해도 막 우리가 벌써 막 안 먹었는데 막 벌써 맵기도 하고 또 시기도 하고 뭐 막 그래요.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래서 문제를 언어로 말을 하면 그만큼 그 해결의 능력 또 그것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속으로 조용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기도의 방편이지만 저 우리 한국교회 대표 기도, 통성기도.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로 그 문제를 언어화하게 되어지면 그 언어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또 그 언어를 통해서 집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게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 또 우리 요 정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얼마큼 하십니까? 라고 평신도 물어보면 하루에 24분 25초 합니다 라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그 언어로 기도하면서 해결은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것을 기도의 임계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임계점 이렇게 인터넷 치면 뭐가 나오냐면 저 임계에 통닭집 뭐 이런 게 나와요. 저 임계에 있는 어떤 분적을 얘기하느냐 임계점. 이게 뭐 어려운 말이죠. 저온상에서 고온상으로 상변화를 할 때에 저온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온도와 압력 이게 임계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렵고 99도에서 물이 안 끓고 100도에서 물이 끓는다. 물의 임계점은 100도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만 70도, 80도 해도 안 끓어. 물이 수증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100도가 되어지면 그 티핑 포인트가 되어지면 거기서는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해볼 대로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왜? 기도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양으로나 방식으로나 모든 것이 그 임계점에 맞추지 않아서 안 끓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까지 썼어요.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다. 저도 살아보진 않았는데 임계점 치다 보니까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23분 25초가 아니라 임계점까지 가려면 그래도 저도 더 자세하게 읽어봐야겠죠. 이게 하루에 4시간인지 뭐 그렇겠죠.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임계점에 다다른다. 그러면 뭐 무조건 교회에 와서 3시간 동안 기도해라 그거 아니죠. 여러분 매 시간 매 24시간을 정말 그러한 기도로 계속 나아가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라고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정도 그거 못하겠어요? 그 정도 하면 우리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이 끌어올라서 이전에 죄악으로, 이전에 염려로, 이전에 불평으로 뭔가 기도를 했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그 70도 같은 미지근한 그런 물이 아니라 이제 수증기가 되고 또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임계점에 끌어올리는 열정들, 그런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된다면, 혹은 어떤 분들은 30분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어떤 분들은 1시간이 될 수 있겠죠. 계속 여러분들 기도의 임계점을 찾아보십시오. 아, 이래봤더니, 이 정도 해봤더니, 이렇게 기도해봤더니 응답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기도의 임계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찾지 못하면 힘들어요.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12해 동안 혈주같은 그 여인 얼마나 많은 약을 먹어봤겠고 민간요법에 받고 또 의사를 만나봤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또 밤새도록 배도로 고기 잡았을 때 뭐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거기에는 베테랑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또 기도하니 그 임계점이 발생되어질 때에 그 12해를 그렇게 어렵게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주님 만나니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전문가 모습을 해봤는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배를 또 고기를 낚아라고 했을 때에 고기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들, 더 깊은 데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정말 어느 것이 더 편한 신앙생활입니까? 12해 동안 그렇게 어려우면서 가던 탕진하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금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줄까 평안이 줄까 다른 것이죠. 주님 만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닌데 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려,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냥 하루의 양식만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고, 그저 혈육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은 그 문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매일같이 불평하면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여서 응답되면서 그 기쁨으로 평강으로 사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도 선택의 길은 주어집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길 원하는, 그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과 그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두드림에 내가 항해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의 고백도 내일의 고백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 살게 되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맞아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기도는 능히 이루지 못할 일 없으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도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의 응답이신, 기도의 답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반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